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우자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꼭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꼭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요한이 전한 성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탄 이야기인데요, 이상한 성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हु간도 여관도 나오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도 천사들의 찬양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전한 이 성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성탄절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나기 전, 예수 탄생 전.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고 하는 라틴어의 줄임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BC와 AD, 인류의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신구약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구분되어져 있고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예언의 이야기, 신약 성경, 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신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창세기 3장 15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원시복음, 프로토 에반젤리움, 원시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미가서 5장 2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함 받아 탄생할 것이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될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아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동정녀의 탄생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게 될 사역과 그의 성품, 그리고 메시아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장사될 것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350여 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모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파사데나 대학의 수학과 천문학과의 학장으로 재임했던 피터 스토너 박사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350여 회, 300여 회가 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8개로 압축을 하고요. 그 예언들이 한 사람의 인생의 생애 동안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학적 확률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입니다. 10분의 1도 아니에요. 100분의 1도 아니에요.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아니고 10의 17승분의 1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지, 동성녀의 탄생, 가룟 유다의 배신, 세례 요한의 메시아 길 예비, 은돈 30에 팔릴 것,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 이것은 대한민국의 7배에 달하는 미국 텍사스의 전 지면에 1달러짜리 은돈을 1.5m로 깔아 놓은 다음에 그 중에 한 개에 임의로 표시를 하고 사람 눈가림을 하고 마음껏 달리게 한 후에 단 한 번에 그 표시했던 은돈을 찾을 확률 10의 17승분의 1.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다 같이 와우 한번 해주세요. 와우. 이 확률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예언대로 사셨고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언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세상에 갑자기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구약에 350여 회, 300여 회 이상 예언되었고 그 예언의 성취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신구약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말씀하신 이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계셨던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태초라는 시간을 창조하셨고 천지라는 장소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장소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태초라는 말씀, 이 태초는 그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한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나는 시간도 없는 영원한 시간 속에 예수님이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시는 그 분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 그런데 예수님이 천지가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던 그 분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계시록 1장 8절이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1장 10절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탄생하심으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태초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오늘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얻게 된 것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 1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요? 하나님의 생명, 생명이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고, 우리 안에 그의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창조의 근원이시고 생명이신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 그것이 성탄이고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섭리와 비밀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로고스였던, 말씀이었던 이 말씀이 사람으로 확 마술처럼 변화되고 변질되어져 가지고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고 영원한 말씀이셨고 영원한 생명이셨고 창조주이셨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바로 성탄의 비밀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여기 거하시다라는 단어는 텐트를 치다, 천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지금 생각이 나시죠? 바로 그 장면이에요.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하나님이 설계를 주셔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만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라, 성막을 만들라. 그 성막이 바로 이 장막, 장막을 치다, 그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이 순종하여서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봉헌했어요. 거기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돼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회막에 가득 덮이는 이 구름이 뭐예요? 바로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 광재를 가르치는 히브리 언어 셰키나의 영광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 내가 거하고 나를 만나고 내 말씀을 듣고 내가 축복할 수 있는, 현현하는, 임재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임할 그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 완성할 때 그곳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 현현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게 됐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임마누엘 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역사라고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하시고 실체의 모습이 계신 하나님, 바로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신,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고, 그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몸을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그 영광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실제하시는데, 하나님은 실체이신데, 그런데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 영광을 보게 되었다. 오늘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빌립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까? 보았을까? 이 영광을 누가 볼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은요, 첫 번째 바로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바로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고 보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어요. 주를 보시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난지 8일 되어 결례를 행하고자 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손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온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 영광을 볼 수 있는가? 의롭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요, 누가복음 2장 3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메시아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령 안에 기도하고 성령 안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 영광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 영광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알고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구약성경의 예언의 문헌들 다 알고 있었어요. 만날 수 있었어요.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헤롯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대제사장들, 성전을 지키면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연구했던 서기관들, 베들레헴 유다 땅에 거기 예수가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믿었던 그 사람들, 그 영광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안전병을 일으킬 때, 소경의 눈을 뜰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 충만한 그 영광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시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장 14절을 다시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다, 말씀이 거하고 영광을 보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나타난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그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붙들고 있지 않으니 그가 보내신, 성탄하신, 성육신하신 그 영광으로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이 말씀을 그저 말씀 붙들고 예수 안에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다, 이런 말씀을.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새로운 깨달음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자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되는데,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 무엇이든지 구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네 번째, 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오늘 14절 앞에 12절과 13절의 말씀이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근데 그 앞에 영접하는 자, 그 앞에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보세요, 자기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스라엘 유다 땅에,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그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누가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에 그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대림의 성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성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홀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대림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The word drive life.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심을 받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